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셔서 4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자리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며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그 기도의 대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참 특이하다 생각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고 또 어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누가 외우라고 그러니까 그냥 암송하고 외우는 경우가 참 많죠. 사실 이 7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제목이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 응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쓸데없는 기도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참 알차고 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기도의 순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3가지고 또 우리를 위한 기도가 4가지인데 이 4가지가 더 많다고 4가지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3가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다 빼먹고 그냥 자기 기도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줍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3가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세 번째는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참된 기도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주제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과 의무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꼭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반절에 나온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네 가지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모두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이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인간에게 필요한 이 네 가지 제목은 매일매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내용 이 기도 내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칠 때가 많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를 알기 때문에 너의 필요한 것, 육신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는 기도하라고. 또 하나는 영의 양식에 대한 영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영과 육에 위한 기도를 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구조로 창조되었는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이 두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육신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흙이잖아요. 흙. 또 여자는 흙이 아니고 또 뼈잖아, 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야, 여자가 남자보다 우수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보면 띠클, 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육신이 굉장히 필요해요. 어쨌든 간에 육신과 영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육에 필요한 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당연히 구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주겠지. 여러분, 알아서 주는 거하고요, 구해서 주는 거하고 달라지.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입만 딱 벌리면 뭐가 들어와요? 먼지만 들어오죠. 그러지 마세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육신을 구해 주시기 때문에 이 육신에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이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떠난 인간의 가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래, 육신은 인간의 영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멀쩡하게 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이 없어요, 영이. 그러니까 짐승들은 먹고 마시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생각 없어요. 근데 인간은 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을 모르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당신 삽니까? 그러면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러가고 뭐 이렇게 살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도 살고 육도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힘들어지고 신앙생활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 왜 성령의 전이라는 얘기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니까 내가 이 영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죠? 영이 죽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어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영이 살아야지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동안 영과 육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는 바로 영과 육에 대한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달라는 얘기 중에서 첫 번째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게 뭐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있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을 너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관심 없는 사람은 어디 계세요? 한번 옆 사람한테 좀 물어보세요. 당신은 먹고 마시고 입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옆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너무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당연하죠. 만일 이 기도를 하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식탁 위에서 하겠죠. 그래서 식탁에서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농사를 주신 쌀을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끝나요. 이게 뭐니까 속으로 줄여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건데 너 무슨 기도했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농사를 주신 분 우리 아버지 돈 벌어서 줘요. 근데 그렇게 빨리 끝나냐? 약자. 응? 그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요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줄임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형식적인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것을 모르고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친 말씀 속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를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빈말하지 않으시는 분이군요. 정말 필요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도 중에 제일 먼저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용이라는 단어를 좀 필요할어요. 일용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냐면 데일리 브레드라고 그래요. 매일 먹는 빵. 이건 아마 영국 사람 영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주식이 빵 아닙니까? 빵을 주십시오. 근데 우리 뭘 달라고 그래요? 밥을 달라고 그러죠. 근데 밀가루 좋아하는 사람 또 밀가루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의 양식, 먹을 양식. 그러니까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이런 양식, 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다. 일용할 양식.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배고픔만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면 배고픔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궁핍을 포함한 모든 일상에 필요한 결핍에 대한 그 두려움과 걱정에 대해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따르잖아요. 집도 좀 사야 되고 또 자동차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값비해서 기도하라는 게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제목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양식을 달라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의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들 나름대로 떠나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이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얘기대로 6.25 때 남한으로 피난 올 때 바리바리 쌌대요. 근데 뭐 마차에 있는 사람은 마차에다 가득 싣고 오고 또 어떤 사람은 지게에 지고 오고 그러니까 양이 이제 자기 수준에 맞게끔 졌겠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양식을 한 달 양식이면 좀 뭐 낙타라도 있다거나 뭐가 있긴 데리고 오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가지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죠. 막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했는지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사람이 이렇게 공궁에 처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하느냐? 지도자를 원망하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땅에서 죽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말이야. 막 두들두들했겠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떠해서 이런 원망과 불평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모세는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면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길은 멀 것 같은데 하나님 양식을 내려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아마 부르짖어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모세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이제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쾌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조심하게 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는 원망 불평해도 괜찮아요. 한번 옆 사람 하고 싶으면 옆 사람한테 하세요 지금. 괜찮아요 그거는. 뭐 주먹을 치든지 시험 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 하는 건 좀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망스러우면요, 참 우리가 입술을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애굽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예 거의 제로 상태예요. 제로 상태. 영의 양식을 먹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본능이야. 뭐 없으면 막 욕을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지도자는 잘 양을 먹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도 어떤 모임에서 뭐 남전도 여전도라든가 목자 모임에서 모였는데 그 모원들이나 남전도 회원들이 막 시부렁시부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슴에 못 박히는 사람 누구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툭 던지는 말에 그 사람에게는 큰 아픔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 엿먹이려면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뭐 샥샥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결코 유익되지 않고 하나님의 카운트 계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나중에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불평, 불만, 원망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남을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건 좋아요. 내가 하는 건 좋은데 하고 싶으면요, 집에다가 거울 갖다 놓고요, 화장실에서 막 하세요. 근데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말라니까. 그걸 듣는 사람도 시험 들어. 여러분, 화나시면요, 여자분들 화나시면 남편한테 막 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괜찮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하는 건 괜찮아, 거울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말은 절대로 남한테 하면 돼요.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좀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뭐 믿지 못하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스트레스가 극다리까지 갔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절제하게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니까 온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막 시비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 새끼들이 말이야 나를 향해서 원망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 16절, 4절,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가 같이 하여 그들에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갚으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모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상관 안 해요. 그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모세에게 얘기해. 보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자. 비같이. 그러니까 너 나가서 일용할 걸, 하루 먹을 양식을 너희가 걷어다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이 비같이 내릴 거니까 이들 하루 먹을 양식을 갖다가 먹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신 양식을 내려주면서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할 때 육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사업하거나 어려움을 당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면 사람의 노력의 대가로 되는 줄 알아요. 그죠?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남자분이나 여자분들 이렇게 일하러 나가는 거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싫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하러 싫어도 나가야 돼요. 왜? 집에 생각하니까 내 자녀들이 눈을 반딱반딱하고 먹을 걸 찾는데 안 나갈 수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건 니네들 염려할 필요가 없어. 왜? 이건 내 책임이야. 네 책임 아니야. 우리 이런 얘기하죠. 가족들의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남자 책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남자 대장부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은 남자들은 한량이고 여자가 벌어. 이거 참 잘못된 구조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먹고 마시고 이쁠 거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냥 가슴에서 자녀를 잘 기르고 기술 살림 잘해. 이러면 만족한 거예요. 마음이 팍 놓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은
내 자신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책임을 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먹고 마시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시오. 정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장 다니는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처럼 성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의식주뿐만 아니라 물질 생활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바등바등하고 힘들어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리라 믿으니까. 그 대신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것은 내일의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하나님께서 은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에 집중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염려라는 건 뭐는 내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이 염려를 다 내일 일어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늘만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잖아요.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내일 빚쟁이가 돈 달라고 오는데 염려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이 내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염려하라.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하루 먹을 만큼은 양식만 갖다다 먹어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불길은 불구하고 어때요? 사람이 내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어떡하지? 죽겠다는데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또 개인적인 욕심이 생겨가지고 탐욕과 이로인해 불순종을 해서 이틀분 이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벌레와 냄새가 났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이 불순종에 대한 일종의 대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니? 못 믿니?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하나님을 믿어. 매일매일 너희 양식을 책임져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이들이 불순종의 죄를 짓는 출발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좋을 때는 뭐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다 없어요. 내가 잘했으니까 잘 되는데 인생의 지금의 현재의 결과는 누구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공과된 거는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남한테 탓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한테 복을 안 주는 이야기야? 아, 그게 누구 복을 안 준 거야? 네가 한번 나한테 기도를 해본 적 있어? 네가 뭐 제대로 신뢰를 한 적 있어? 네가 그렇게 만들었지 않는 얘기야. 네가 빚도 짓고 네가 사업하다 망하고 그럼 뭐 내 탓이냐? 네 탓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잘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아굴의 기도처럼 우리 일상의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부정하는 일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30장 7절부터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읍시다. 자, 여기 보십시오. 8절, 7절, 8절 두 가지 기도한다 했죠.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먹고 마시는 데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9절 10절 봅시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의 죄책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요. 배부르면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이 옛날에 진짜 간증된 얘기예요. 어떤 분이 월세방에서 살았어요. 참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교회에 참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늘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가정은 참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살아. 아파트를 산 거예요. 서울 얘기예요. 아파트에 산 거예요. 아파트를 샀는데 또 이 좀 지금 평수 한 12평짜리 사면 괜찮은데 35평짜리 아파트를 딱 산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집에 살던 그런 물건들 다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새 것을 사는 거야. 장롱도 사는데 막 살 수 없잖아요. 그냥 옆집에 가서 구경하니까 와, 자개가 박혔고 TV를 보니까 우리 옛날에 12인치였는데 13인치를 했는데 95인치. 정말 저만해요. 저거보다 더 큰 것 같아. 요새 제가 신방 가니까 집집마다 저거보다 더 큰 거 있더라고. 내가 너무 신기해서 한번 틀어보라고 그랬지.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빚을 져야지. 빚을 져. 또 옆집에 보니까 뭐 자동차도 다 한 대씩 있어. 그래서 또 샀어요. 보니까 또 여행 가네. 어디 가자. 여러분 운전 처음 하면 이렇게 자꾸 운전하고 싶잖아요. 여행도 가. 그러다 보니까 빚도 갚아야지, 여행도 가야지, 따라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등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불러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한다. 또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면 어떻게 가난해지잖아요. 가난해지니까 도둑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럴까봐 너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네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아는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90평생을 고아원 사업을 했어요. 고아원 사업을, 이런 목사님인데 고아원 사업을 하는데 그 고아원이 2,000명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고아원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해서 그 사람은 그 고아원 안에 기도의 방이 있었어요. 기도의 방. 그래서 거기서 항상 하나님, 오늘도 2,000명이 굶지 않고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 그 자기 평생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이 하루도 끈기를 끊지 않고 역사하는 먹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너무 자기 삶의 환경이나 물질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되니까 영에 필요한 양식을 구해라는 거예요. 영에 필요한 양식.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영이라는 게 몰라요. 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냥 하나님께 영을 달라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의 육신은 비록 이렇게 육신 것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양식을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육신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간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육신의 영이 산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겉만 사는 게 아니라 영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떡만 먹고 살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곡기를 끊어요. 먹는 걸 중단해요. 그러니까 굶어서 죽는 거예요. 영은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게 존재가 아니라 이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고 사는 존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자, 봐. 우리가 조상들은요 광야에서는 육신의 떡만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더니 결국에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떡을 먹고 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약속의 땅에 우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어요? 갈렙이라는 여호수아도 역시 육신의 떡을 좋아했지만은 그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굉장히 주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사람이 떠나도 여러분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는 이 이러한 양식은 단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러면 오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다 내 안에 있어.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씀이 계속 살아남으세요. 근데 입에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있다. 근데 말씀이 거하시니까 어때요? 안 하는 거지. 이게 복된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맞아 하는데 하고 싶어. 간질간질해 죽겠어. 근데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믿음적인 말을 하려면 참는 거죠.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단해.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목교 성도님들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쥐하러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갈 때는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야, 가자. 세상생활 참 추구했다. 내 손 잡고 같이 가자. 얼마나 기뻐요. 저는 장례식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장례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은 웃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입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요. 어떤 때 가면요, 장례식 때 하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거기서 울 수도 없고 속으로 그러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 갑시다. 진짜 천국 가세요. 제가 천국에 가서 여러분하고 좀 할렐루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 죽어도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러지 마시고 제가 찾아갈 겁니다. 만납시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나는 우리 육신에도 필요하지만은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을 양식을 못 먹으면. 그래서 우리 영은 오직 산떡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결핍도 필요한 그런 모든 거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동시에 영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에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죠.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 필요가 충만해진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나냐? 범사에 감사함이 나게 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 삶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한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